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청년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저는 영적인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싸우고 싶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은 바로 실패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한 뭔가의 선택과 행동,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고 뭔가를 행동하잖아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세상은 오늘 내가 하는 뭔가의 선택과 뭔가의 행동, 뭔가의 결과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자기가 마음대로 규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학을 못 가면 뭐라 그러죠? 대학을 못 가면 세상은 뭐라고 규정하죠? 그 의미를 실패한 인생으로 규정을 해요. 지방대를 가면 루저 취급을 해요, 세상은. 그리고 정규직을 못 얻으면 잉여 인생이라 그래요. 그게 세상이에요. 자기 맘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나이대가 돼서 이제 직장도 구하고 다 하면 좋은 집이나 좋은 차를 어느 때가 딱 돼서 얻어야지, 못 얻으면, 없으면 무능력한 사람으로 딱 규정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서론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내가 오늘 무슨 일을 선택하고 행동하고 뭔가의 결과가 오늘 있잖아요. 그 순간에 바로 의미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뭔가의 선택을 한 게 오늘 의미를 나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요. 언제 그러면 진정한 의미가 이 일에 대한, 이 선택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이 모습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언제 부여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가봐야 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이라는 의미는 미래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만나시고 제주도에 사는데 이제 부산으로 훈련을 받으러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락방을 하셨으니까 제 나이 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처럼 랩런트 출신이죠. 근데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집에 이제 잘 이렇게 앉아 있고 숙제도 하고 막 하던 친구였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은 영접했으나 부모님이 훈련을 받으러 이제 집을 비우시는 날이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그 친구들은 저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 그 부모님들은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만나서 제가 타락하게 됐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굉장히 제 인생에서 큰 사고를 하나 만났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고인지는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말씀드리면 아마 다음 주부터 여기 아무도 안 앉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큰 사고를 하나 쳐가지고 이제 조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학교도 거의 이제 중퇴를 당할 뻔했고, 학교 거의 잘릴 뻔한 걸 이제 부모님이 가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겨우 졸업만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사정내가지고 졸업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있었던 일들이
제 인생에서는 가장 스트레스는 실패 같았고 저는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인생이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끝날 수도 있구나. 여러분 아마 그런 실패를, 인생의 실패를 맛본 적 있으신가요? 얼마 안 된 삶이지만 저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친구들하고 놀다가 제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끝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만큼 큰 사고를 만나고 나서 조금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막 하고 있었는데, 다짐은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렘넌트들을 보고 또 렘넌트 사역할 때 가장 마음에 담기는 파트가 그런 파트예요. 어떤 파트냐면 사실은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중에 공부 잘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고 또 대학도 잘 가고 학점도 막 잘 받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제 마음에 담기지만 저는 가장 우리 청년고 가서 제가 제일 처음 컨택해서 만난, 개인적으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얘기한 친구도 좀 어려운 친구예요. 근데 누군지는 제가 말 안 하겠지만 좀 어려운 친구예요. 제가 어떤 친구들이 마음에 가장 많이 담기고 기도를 많이 하냐면 저와 같이 그런 인생의 스리슨 실패를 맛보거나 비교적 어린 나이지만 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저는 마음이 참 많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살다 보니까 뭐 중고등학생들을 애들이 막 돌아다니는 애들 많아요. 근데 걔네들 보면요, 막 담배 피고 막 이러잖아요. 공원에서 막 욕하고 싶지요. 어른들 네 교복 입고 막 이러는데 저는 걔네들 마음이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는 가출도 밥 먹듯이 했는데 우리 성산이가, 우리 부모님은 성산이가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가출하는 친구들, 여러분 가출해본 친구들 있어요? 가출하는 친구들의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아마 가출을 경험한 친구들은 이 말 들으면 아마 공감할 거예요. 어느 순간 기회가 돼서 아싸 집을 나가봐야지 해서 가출한 게 아니라요, 원래 집이 싫었어요. 원래 부모랑 얘기가 안 통하면 말이 안 통하고요, 원래 이제 집이 싫었기 때문에 갑자기 한순간에 타락한 게 아니라 원래 마음은 타락하고 있었어요. 원래 집을 떠나고 싶었었어요. 친구들 만나니까 용기를 얻어갖고 이제 힘써 나간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경험했던 그 인생의 실패는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심부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볼 때는 지금도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볼 때는 저놈이 저럴 수가 없는 놈인데. 그래서 사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지금 은퇴하셨지만 저 때문에 그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생각도 하셨던 적이 있대요. 저 둘째 놈이 너무 꼴통이고 말을 안 들으니까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창피해서 그만둬야 되겠다. 우리 교육자 집안에 있는 아이들, 군인 집안에서 자라난 우리 아이들은, 청년들은 아마 이해를 할 거예요. 그 부모님들의 그 앞에서 리드하고 가르치는 분들은 이 체면이라는 게 있고 딱 뭔가의 위상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아들이 타락해서 집을 안 들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아버지가 목회가 너무 힘드신 거죠. 그럼 지금 제 삶을 돌아봤을 때 그때의 그 순간은 세상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하고 돌아다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을 하죠. 그 의미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완전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이 제 삶에 그 실패를 맛봤던 그것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저에겐 굉장한 발판이 된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속에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실패할까 두려워요? 혹시라도 내 인생 그렇게 살다가 남자 한 번 잘못 만나거나 뭐 여자 한 명 잘못 만나거나 내가 뭐 시험에 떨어지거나 뭘 잘못하거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인생 완전 망할 것 같지요. 그래서 실패 안 하려고 이 강박증을 갖고 있고 실패 이 조급증 갖고 있고, 그거 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건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실패와 성공에 대한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머리와 생각 속에서 실패와 성공에 대한 기준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실패는 성공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유행했던 책이 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뭐 시중 가면 여러분 많은 힘 얻을 수 있는 책 많아요. 특히 청년들한테 힘 막 불어넣어주는 책 많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왜 그것을 실패로 보는가? 여러분 삶에 실패가 왔다고 여겨지는 그 사건이, 그 상황이 왜 실패라고 생각이 되세요? 실패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도 못하고 실패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나 실패하면 안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 오은영 박사가 뭐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그 프로그램 봤는데, 그 이혼한 돌싱남 돌싱녀들이 나와가지고 만나는 그 프로그램 속에서 만나서 성사된 커플, 그 커플이 나와가지고 오은영 박사한테 상담을 하는데, 이들이 다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게 뭐냐면, 상담한 이유가 뭐냐면 남자도 이런 문제가 있고 여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은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이들 안에 그것이 문제라고 여겨지는 이것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오은영 박사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근본의 베이스가 깔려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실패를 또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이 이들에게는 인생의 실패라고 일단은 베이스를 깔고 가는 거죠. 이렇게 인생의 실패라는 것들을 맛본 사람들은 실패 의식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실패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무엇이 실패입니까? 그러면 무엇이 실패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한다면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은, 노예 생활하는 것은 인생의 큰 실패예요. 우리 기준으로 한다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큰 실패예요. 그래서 17살에 팔려갔거든요. 30살까지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은 여러분 완전 실패의 인생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 여러분 이제까지 계속 나눴던 말씀들이죠. 모세의 광야로 도망자로 40년의 세월은 뭐예요? 완전 실패예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땐 실패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면 뭐예요? 실패예요? 바울이 고향 다소에 내려간 사역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선교사로 파송해 줄 줄 알고 갔는데 아무도 안 만나줘요. 고향으로 내려간 그 기간은 그러면 실패예요? 초대교회가 250년 동안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 기간에 여러분 실패라고 봅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예가 아무도, 여기 있는 분들 아무도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걸 실패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 이 모든 상황을 실패라고 여기지 않죠?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을 했고 감옥살이 한 건 뭐예요?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쓰시려고 하는 발판을 까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성경 잘 알잖아요. 모세가 40년의 광야 세월을 도망자로 산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길을 40년 걸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너무 잘하게 만드신 거예요. 실패가 아니에요. 발판이 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잖아요.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곳이 십자가였어요. 바울이 고향 다소에 내려간 시간은 그 엄청 깊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축복의 발판이 됐죠. 바울이 평생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고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한 기간이었다고요. 그게 없었어 봐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로마는 어떤 나라죠? 로마를 통해 전 세계의 모든 길이 다 열렸죠. 그래서 여러분 유럽 가면 다 기독교 문화예요. 우리 예전에 몇 년 전에 대학부 유럽 갔다 왔잖아요. 가니까 뭐가 있어요? 다 기독교 문화예요. 다 그림, 뭐 예술, 건물 다 기독교 작품이에요. 그만큼 기독교가 로마를 통해서 유럽을 완전히 다 장악했다고요. 한 시대를 다 장악했대요. 초대교회의 그 핍박과 박해는 로마를 복음화해서 세계 복음화까지 이어질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다고요. 여러분, 진짜 실패는 뭡니까? 그러면 저는 오늘 이 기준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진짜 실패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뭐예요? 나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나를 정죄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아직 난 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실패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신분은 저 멀리 두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실패예요. 여러분, 실패가 진짜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도 이 찬양 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권력을 쥔 사람들이, 여러분 뭡니까? 선거날만 되면 어디를 찾아가는지 아세요? 무당 찾아가요. 무당. 왜요? 내 한 치 앞길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단 1분 앞도 1시간 앞도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뭘 줘요? 말씀을 줘요. 말씀을. 내 발에,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발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미래를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다 있는데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받아도 놓치고 말씀과 상관없는 오늘을 살아가요. 오늘 이 자리에도 대부분 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을 둔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있는다. 저는 그것만큼 불행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들리는 시간표가 따로 있겠지만 억지로 와서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와서 앉아 있는 거,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 말씀 안에 다 있는데. 말씀 안에 우리 미래가 있고 인생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담겨져 있는데 난 말씀 듣지도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실패예요.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비밀이 없으면 시편 1편에는 뭐라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도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도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부러워해요. 부러워하며 살아요. 그게 부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앞에 나오죠. 1장 2절, 시편 1장 2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늘 우리 성령이가 기도하면서 그런 말 했잖아요.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말씀이 즐겁지 않으면 묵상이 안 돼요. 묵상은 게임에 한번 빠지면요 계속 생각나죠. 묵상하죠. 여러분, 남자들 당구 많이 배우죠? 당구 처음에 배울 때 천장에 눈 딱 감고 천장 딱 이제 눈 뜨면 천장이 뭘로 보여요? 당구 아무도 안 배우나? 당구대가 막 보여요. 그러니까 뭐 이럴 때는 어떻게 치고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네모 칸만 보이면 뭐가 보여요? 당구대로 보여요. 그게 묵상이에요. 당구가 뭐 하니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즐겁지 않으면 묵상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부럽고 세상을 쫓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게 실패예요. 하나님 자녀의 실패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실패예요. 그리고 진짜 실패가 뭔지 아세요?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방향 관리예요. 시간을 잘 쪼개서 관리하고 스케줄 잘 맞추고 오늘 하루를 아주 보람차게 살았지요. 근데 방향이 맞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산 만큼 간 만큼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갈 때 여러분의 집이 만약에 북구에 있다 그래, 북쪽으로 딱 여기 서구에서 북구로 가는 방향을 딱 잡고 차를 운전해서 몰아서 가야지. 자꾸 저기 남쪽이나 뭐 다른 데 동쪽으로 방향 딱 잡고 계속 열심히 가봐요. 여러분 절대 집 안 나와요. 방향이 틀리면 간 만큼 손해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이 있는데 우리는 그 방향은 상관없이 내 뜻과 내 계획, 내 소원, 내 관심, 그러니까 돈, 권력, 명예에 우리는 늘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들은 뭘 얻기를 원하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얻기 원해요. 뭔지 아세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돈 많은 분들 계시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돈을 벌기 원했지만 돈을 진짜 번 사람들은 이걸 원하더라고요. 뭐냐? 명예. 근데요, 여러분, 명예를 얻은 사람들 또 뭘 얻기 원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뭘 또 추구하냐? 권력. 그래서요, 여러분, 그 국회의원이 되고 배지 달고 그 돈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대통령 후보가 되고 여러분 몇 억씩 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굳이 그 돈을 내 가지고 거기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권력이 권력. 그래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국회의원들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배지 딱 보여주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세상은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권력을 딱 쥐고 이 상하 수직 관계죠. 내 오더를, 내 명령을 다 지키는, 여기에요 굉장한 희열을 느껴요. 여러분, 이거에 늘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 오늘 다윗은 도망자가 됐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의 충신이었습니다. 충신. 사울의 바로 옆에서 늘 사울을 충성스럽게 지켰던 충신이었고,
사울의 사위였고 사울의 호위대장이었고 최측근이었고 천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장 1절 읽었잖아요. 21장 13절 보세요. 바로 위에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블레셋,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원수의 땅에 가서 용병으로 살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다윗 아니냐 하고 심히 두려워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연기를 하죠. 어떻게 연기를 해요? 13절에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서 그적거리며, 여러분 대문짝에서 그적거리며 이렇게 그적 미친 사람처럼 수염에 침 질질 흘리고 비참하죠. 인생의 실패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서럽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쫓아오면서 22장 7절부터 보면요, 다윗이 막 사람들을 모아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 밀고 알려줄 사람들을 막 자기 세력을 모으려고요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자의 자리에 딱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인데 내가 왕의 자리에 서 있고 내 나라를 내가 확장해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자기에게 도움 줄 사력을 찾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상 성공자의 모습을 딱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흥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울이 자기 나라 세력이, 자기 나라가 더 커져야 되고 더 흥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 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세요. 사울은 자기 나라를 건설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성공자지만 우리가 봤을 땐 실패자인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둘람 굴에 누가 모여요?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자들이 모여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누가 모여요? 아둘람 굴에?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 다윗이 환난을 당했거든요. 다윗에게 가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같은 신세, 같은 처지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힘을 모으자 해서 모인 사람들, 환난당한 자들과 빚진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인 거예요. 오합지졸의 무리예요. 불우한 자들, 우리가 생각할 때 불우한 자들, 가난한 자들, 범법자들 400명이 모였는데 그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맡길 왕국을 세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400명이, 이 오합지졸 400명이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최측근들이 됩니다. 다윗의 진짜 나라를 세우는 준비는 어디서 했어요? 아둘람굴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시킨 거예요. 가장 비참한 실패를 맛본 것처럼 보이는 실패자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실패는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면 절대 실패 아닙니다. 발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시험을 잘 못 봐서 실패한 것 같다, 내 인생 다 끝날 것 같다, 여러분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삶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도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쓴 시가 시편 142편이에요. 우리 이거 읽고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시편 142편 한번 찾아보세요.
7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다윗이 그 실패자처럼 보이는 동굴에서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이렇게 고백하고 온전히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마주했다면 그것이 실패가 아닌 발판임을,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자리가 아닌 아둘람굴인 것을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말씀에 의해서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예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비판, 세상의 험한 비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 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보호와 안전한 그의 팔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패가 다가와도 겁내지 마라. 그것은 실패가 아닌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상황이 우리를 힘에 겨워 지치게 만들지라도, 남이 힘에 겨워 지친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칠 때도
또 보호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우리 시간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손에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시간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외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